오늘 2부 말씀의 제목은요,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제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복음을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 후대들과 이 언약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우리의 모든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데 만약에 이 언약을 틀리게 하는 언약인데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서 틀린 언약을 붙잡고 틀린 언약을 전달하고 있다. 가장 문제고 가장 저주고 가장 재앙이겠지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과 성경적인 언약을 전달하는 곳으로 우리가 인도받았다는 것은 최고 축복받으신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최고 축복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헌금 드리는데 진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고요. 정말 이 세계복음화의 이 복음의 언약이 나와 내 주변 현장과 내 가정 현장에 그대로 성취될 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언약 속으로 깊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깊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거라면 못할 건데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복음이 이해되면 하나님 사랑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이해돼야 하나님 사랑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알아줘야 하나님을 정말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목숨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내가 죽었었는데 살아난 것이 알아줘야 목숨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죽었다 살아난 게 안 보이는데 어떻게 목숨을 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이 깨달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복음이 알아지면, 복음이 깨달아지면 하나님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복음을 받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내 목숨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정확한 복음입니다.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 복음이구나,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면 난 죽어도 괜찮구나. 이게 정확한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구절에 의해서 복음을 정하면요, 흑암의 권세가 꺾여지고 흑암 권세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꺾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지난주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서 그대로 이 복음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겁니다. 사단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겁니다. 근데요, 정말 재밌게도 이 흑암 권세를 아는 게 이게 정말 일생일대의 일입니다. 구원받고 나서도 특히 귀신에게 많이 시달렸더라도 귀신을 모르더라고요. 왜? 귀신이 속입니다. 귀신은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육신적으로 시달린 걸 귀신에게 잡힌 걸로만 생각하게 만듭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좋고 잘 먹고 잘 사는데도 귀신에게 잡힌 겁니다. 금메달 따는 것도 귀신에게 잡힌 겁니다. 하버드대 가는 것도 귀신에게 잡힌 겁니다. 아멘? 그게 진짜 보여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안 행복합니다. 일단 하버드대 가도 안 행복합니다. 서울대 가도 안 행복합니다. 밑에 있어도 안 행복합니다. 근데 더 행복하다고 쉽게 말하는 사람은 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오히려 행복하십니까? 물어보니까 술 먹고도 행복하다는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좀 작은 차들 타고 다니는 분들이 사장님 행복하십니까? 그러니까 아유 행복하지 막 이럽니다. 아 행복합니다 막 이러면서 아 집에 마누라 있지 뭐 술 마음껏 먹지 뭐 행복하죠 뭐 막 이러는데 좋은 차 타고 다니는 분들은 사장님 행복하십니까? 그러니까 아 행복의 기준이 뭐 저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막 이러면서 말을 못해요. 행복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근데 자꾸 우리는요 행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인생 행복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럼 행복하십니까? 하나님 만나시면 행복합니다. 그리스도 깨달아지면 하나님 만나고 그래서 그리스도 깨달아지면 행복합니다. 지금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게 보여지면 그게 그리스도가 깨달아진 겁니다. 내가 흑암 권세에 잡혀있구나라가 보여진 게 이미 복음이 내게 온 겁니다. 그 복음이 내게 오면 이미 하나님 만난 겁니다. 그래서 그냥 행복합니다. 근데 복음 필요한 게 안 보이고 복음은 복음인데 그것과 내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이미 지옥입니다. 그게 지식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처럼 강한 자가 무너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나를 잡고 있는 강한 자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왜 안 무너집니까? 하나님 은혜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은혜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받으셔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럼 은혜 주셔야지 받죠. 이런 뭐 할 말 없어요. 받으셔야 돼요. 어쨌든 책임 전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정말 은혜 달라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난 정말 복음 알 수 없는 존재다. 흑암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다. 그래서 진짜 귀신한테 시달렸는데요. 귀신을 모른다니까요. 귀신은 그냥 나에게 가난을 갖다 주고 질병을 가져다 주고 이 정도로만 생각하죠. 아닙니다. 그거는요. 모든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에게 언제든지 어떤 모양으로든지 올 수 있는 모양 중에 하나예요.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초엘리트가 되게 하고 어떤 사람은 뭐 뛰어난 운동선수가 되게 하고 공통적으로 한 가지만 못되게 만듭니다. 하나님 자녀만 못되게 만듭니다. 하나님만 못 믿게 만듭니다. 그게 흑암 세력입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이요 가장 그걸 몰라요. 흑암 세력에서 흑암 권세에서 흑암과 하나님 주권, 절대 주권 이거를요 기독교인들이 가장 몰라요. 성도들이 가장 몰라요. 왜 모를까요? 그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본인이 그 복음 받고 나서 구원 받고 나서 이 구원의 은혜를 나의 것 나의 성공으로 이미 버리게 속아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흑암 세력을 몰라요. 귀신에게 잡혔던 사람들이 오히려 흑암을 몰라요. 육신적으로 너무 고통이라고 속았기 때문에 육신적인 고통이 흑암의 세력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면 흑암 세력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이 착각과 거짓말 속에 속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작품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지금 사단을 가장 몰라요. 귀신을 가장 몰라요. 부정하고 싶을 만큼 무서워요. 귀신 얘기 계속하니까 너무 싫대요. 못 벗어난 거죠. 사단의 작품입니다. 그게. 영적 세계를요 전혀 모르고 오직 눈에 보이는 것밖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없어요. 구원의 가치는요 손톱의 때만큼도 여겨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오셔서 죽음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그 축복과 은혜가 아무 가치가 없고 당장 나한테 돈이 더 많아야 돼. 불신자보다 내가 돈이 더 많아야 돼. 안 그러면 막 잡혀가지고 불신자가 부럽고
진짜 이미 너무 속은 새로 오래됐어요. 언제 기독교인들이 떵떵거리면 잘 사는 게 기독교인들입니까? 복음 받았다고 죽어나가는 게 기독교인인데, 복음 전한다고 가서 고문당하는 게 기독교인인데, 그 고문과 그 고통 속에서도 복음이 이겼는데, 정말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흑암의 세력과 흑암의 권세를 정확하게 알고 거기서 벗어나오는 복음을 정확하게 알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란 문자 그대로 풀면 복된 소리죠. 진짜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복된 소리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러 오셨다, 이런 이야기들이 복음이 없는 그 세계는 아예 없잖아요. 천주교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도 희미한데,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이 복음 전하는데 막 엄청난 순교를 하잖아요. 우리나라에 천주교 박해가 엄청나게 심했잖아요. 그 이후에 기독교 박해였잖아요. 그 사실 하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하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 하나, 이거 선포하는데요, 흑암이요, 사람들을 막 죽입니다. 완전한 복음도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음도 아닌데, 하나님이란 이름 하나를 아는데요, 귀신이 막 벌벌 떨고 난리칩니다. 잡아 가두고 죽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약용 그 형제들이 다 천주교 때문에 박해받고 다 그랬잖아요. 뭐가 복된 소리입니까? 진짜 인간의 상태를 말해주는 게 진짜 복된 소리죠. 인간의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알려주는 게 정말 복된 소리 아닙니까? 인간은 인간 스스로에 대한 답이 없잖아요. 세상은 답이 없습니다. 인간이 어떤 상태인지 답 없습니다. 원숭이라고 그럽니다. 시작 자체를 모르는데 어떻게 답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인간의 시작 자체가 원숭이이고 진한데 어떻게 인간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답 없어요, 인간에 대한 답. 저와 여러분은요, 진짜 현장에서 이 복음만 전해도 많은 사람들이 기뻐할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라면 그 한마디에 이 복음을 들을 겁니다. 인간의 상태, 왜 그걸 모르죠? 당연한 그걸 왜 모르죠? 이 작은 분필 하나도 스스로 절대 만들어줄 수 없다는 걸 다 인정하고 알면서 이 분필보다 1000만 배는 더 복잡하고 정교하고 놀라운 인간이 자연에 의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만들어졌다고 믿는 그게 여러분 정상으로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그 30명, 40명 아이들 지금 정상적인 뇌를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정신문제 이미 와 있는 아이들 만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강한 자에게 잡힌 상태 아닙니까? 그 뇌와 그 영혼이, 그 정신이 완전 잡혔잖아요. 완전 잡혀서 바른 생각, 바른 행동 할 수 없는 상태잖아요. 본인 인생에 답이 없는데, 본인 인생의 시작을 모르는데, 본인 인생의 끝을 모르는데, 왜 인간은 죽어가는지에 대한 답을 모르는데, 죽음 이후의 내세를 모르는데, 그럼 기독교인들은 왜 인간의 상태를 잘 모릅니까? 구원 받고 나서도 왜 복음을 잘 모릅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구원 받았는데
오랫동안 집을 지어놓은 그 집이 있어. 귀신이 집을 짓고 있어. 한마디로 망대를 세우고 있어. 망대를 오랫동안 세워놨어. 또 구원받았는데 더 심한 상태가 돼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예수님을 영접했어. 깜짝 놀라서 다 도망갔어. 도망갔는데 갈 데가 없어서 다시 돌아와 보니까 집을 깨끗하게 소재를 해놨어. 근데 그 예수님을 영접해서 뭔가 새로워진 줄 알았는데 그 마음은 옛날 거 그대로 붙잡고 있어. 나이건 나의 성공. 오히려 더 살기가 좋아졌어. 자기들이 더 보호될 수가 있어.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귀신과 상관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귀신을 꺾을 생각도 안 해. 귀신과 싸울 생각도 안 해. 그러니까 얼마나 보호가 돼요. 근데 마음과 생각은 다 귀신이 주는 생각, 육신의 생각, 세상의 생각, 세상의 욕심, 세상의 욕망, 세상의 바람, 세상이 부럽고 다 그거잖아. 저와 여러분이 그랬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진짜 제가요, 내 인생을 다시 해석해야 되겠다 싶어요. 요즘에 내가 목회자로 결정한 그때 얼마나 내가 육신으로 딱 벌써 바뀌었는지. 아무것도 가치 없는 인생이라는 거 맨날 입으로는 고백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렸는데 내 이제 응답받아야지 막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잖아요.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요? 내 인생이 뭔데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시체가 뭘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시체 받았다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시체를 살려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신 그거는 하나도 없고, 내가 주의 종인데 왜 주의 종으로 받아야 될 게 왜 안 돼? 전도 안 돼, 결혼도 안 돼, 다 안 돼. 내가 진짜 처음부터 다시 내 인생을 재해석해야 되겠다 싶어. 내가 이 다락방 복음 받고 나서 얼마나 360일로 달렸는지 다시 철저하게 보여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요,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에 정말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한 명을 붙일 수 없다면 우리 속마음은 사실은 나의 성공으로 가득한 상태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좌절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그것 때문에 다툼이 자꾸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이 내게 희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슬퍼하지 않잖아요. 별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진 않잖아요. 근데 나의 성공이 무너지고 돈이 나에게 내 수중에서 막 빠져나가는 것 같고 돈이 없고 막 이럴 때는 막 심하게 막 좌절하고 심하게 낙심하고 막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서, 사실 실상 우리 속에 나의 성공은 가득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한 영혼을 붙일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저부터 진짜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고 있어요. 내 인생을 정말 다시 재해석할 수 있게.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 있다니까요. 7 귀신. 복음이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귀신을 완전 쫓아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귀신을 완전 결박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이것입니다. 구원이 뭡니까? 나의 안 좋은 상태를 좀 좋은 상태로 바꾸는 그게 구원입니까? 나의 연약한 것을 내가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서 내 연약한 것을 성취해내는 게 그게 구원입니까? 그런 거라면 진짜 복음 전할 수 없죠. 다른 사람들은 힘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는데,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돈 많이 버는데, 다른 종교에도 그런 거는 다 있는데, 절 열심히 다녀가지고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 되고
세계 최고의 기업도 되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들이 못하는 게 뭡니까? 이것만 못하잖아. 귀신에게서는 벗어날 수가 없잖아. 세상 임금 마귀에게서는 벗어날 수가 없잖아. 세상 임금 마귀가 죽어있는 것 받아먹고 있으면서 좋아하고 있잖아. 근데 기독교인은 그거 보면서 침 흘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전도할 이유가 없는 거죠. 전도할 수 없는 거죠. 구원은 귀신에게서 건져내서, 귀신의 세력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게 구원입니다. 나의 연약한 것, 나의 가난한 것, 나의 질병에서 건져받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그건 따라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필요하다면 주시는 겁니다. 진짜 구원은 사단에게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말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특히 우리 집안 같은 경우 집안에 무한질고가 너무 많았잖아요. 귀신이 막 애들을 치고 특히 형님을 화장실 고치는 날 돌아가게 만들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어 그거 치유됐어요. 근데 그거는요 다른 종교에도 다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한데 진짜 중요한 거는 그 육신적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그 타락, 하나님의 창세기 3장에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셨다는 이 복음을 알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못난 저를 인도하셔서 그 복음을 알게 하셨다는 이 은혜가 은혜잖아요. 우리 형제들 다 나보다 다 착하시거든요. 나보다 더 사람은 다 좋으시거든요. 근데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이 복음을, 나만 이 복음을 깨닫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우리 가문과 가정에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는 시간표 올 줄 믿고 기다리고 준비하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을 한 사람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안 되는 것에 속지 마세요. 안 돼야 될 시간표니까 하나님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 데려오고 오면은 똑같은 상태로 또 갈 거니까 여러분과 저 먼저 정말 성경적 전도 운동의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만 지금 남겨두신 거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이 복음을 아는 일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세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정말 복음이 뭔지, 정말 흑암이 뭔지, 정말 영적 세계가 뭔지, 구원이 뭔지, 성령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설명하고 그 사람과 함께 세계복음할 수 있는 내용이 딱 갖춰졌을 때 하나님이 그때 붙이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지금 딱 소수 집중하게 만드셨다면 지금이 최고 기회 아닙니까? 지금이 위기가 아니라 최고 축복의 시간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뜻과 맞는 사람이죠. 구원은 이겁니다. 사단에게서 건져내신 겁니다. Save. 노예 포로 속국에서 해방하신 겁니다. 사단의 노예 포로 속국에서 해방하신 겁니다. 흑암에서 빛으로, 사단에게서 그리스도로, 구원 이후에 삶이 있죠. 이 삶에서 진짜 이게 중요한 영적 전쟁이고 더 중요한 것일 수도 있는데요.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구원받고 나서 자꾸 이게 사람의 마음에 참 이게 사단이 속이는 마음인데요. 결국 사단의 역사인데요. 구원받고 나서 귀신과 빨리 끝났으면 좋겠죠. 왜? 귀신에게 속아 있는 거 너무 싫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면 귀신과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에도 진짜 많았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아니 누가 안 좋은 거 계속 뭐 이렇게 하고 싶겠어요. 빨리 좋고 평안하고 화목하고 싶지. 근데요, 그게 귀신의 전략이고 귀신의 역사라니까요. 구원받았으면 이제 귀신과 완전 끝났다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니까요. 귀신에게 완전히 끝났죠. 끝났는데 그 싸움에서 이기는 일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근데 안 싸우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싸울 수도 없는데 어떻게 이겨요? 사단은 예수님이 그 권세를 끝내놨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지옥에 완전히 가둘 때까지 그 세력으로 우는 자를 찾아 삼킬 자를 찾아 계속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걸 마치 불신자에게만 있는 걸로 생각하고 싶어하고 이제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안에 계신 거는 맞는데 사실 내 마음에 예수님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소원보다도 나의 것 나의 성공이 더 많으면서 그렇죠? 그건 다 이렇게 숨겨놓고 나 예수님 믿는데 이러고 있잖아. 내 안에 예수님 계신데 이러잖아. 근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거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 하루에 10분도 못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계신다라고 말하잖아. 내 마음에 내 소원으로 가득하면서 하나님의 소원은 1도 없으면서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필요할 때만 그렇게 말하잖아. 그게 여러분과 저가 아니라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번에 시골에 계신 어머니랑 이렇게 잠깐 말씀 나누면서 어머니 진짜 우리에게 더 진짜 제일 큰 문제와 저주와 재앙은 하나님의 소원이 내 마음에 없는 것이다. 구원받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니 구원의 복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소원이 내 마음에 하나도 없고 오로지 내 소원밖에 없다. 그 내 소원 안 이루어지면은 그거 해달라고 그거밖에 기도를 못하잖아. 그렇죠? 진짜 그게 오늘날 기독교의 현실 아니에요? 오늘날 성도들의 현실 아니에요? 오로지 내가 원하는 거, 가정의 화목 이것만 원하잖아요. 하나님의 소원 내 마음에 없잖아요. 237 세계복음만 나에게 없잖아요. 구원받은 후에 자꾸 귀신과 끝났다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있어요. 근데 물론 끝났죠. 구원이란 귀신이 결박되고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거죠. 근데 이거는 6이 아니라 0이라니까요. 내 육신이 겉모습이 교회에 왔다고 해서 이 영적인 것까지 완전 100% 다 된 건 아니에요. 내 영과 마음과 생각은 여전히 과거의 망대에 사로잡혀 있어요. 사단이 지어놓은 망대에 딱 갇혀 있어요. 그게 안 보여요. 그걸 안 보이도록 사단이 속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남은 삶은 성령 인도받고 성령으로 역사하는 삶이 남아있는 겁니다. 계속 필요한 겁니다. 성령 인도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필요한 나를 계속 보게 하시는 게 바로 성령 인도죠. 진리 속으로 계속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진리신 그리스도를 계속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성령 역사의 시간표, 한마디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 다락방의 역사가 우리 인생에 이루어지는 신앙의 삶이 남아있는 거죠.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내가 원하는 거 이루는 게 그게 신앙이 아니고요.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이제 내 소원을 이루는 삶을 아직도 붙잡고 있다면요, 진짜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영적 실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영적 실체만 안 보일 뿐만 아니라 사단이라는 실체와 이 세계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거의 모르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의 역사. 감람산에 하나님의 인도. 갈보리산에 근본 문제 치유. 근본 문제 해결. 사단은요, 지금도 속입니다. 그 존재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그 존재 자체가 거짓말이라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거짓말 하는 데는 성령이 절대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 목사님께서 거짓말만 안 하면 세계복음만 된다 이러셨거든요. 근데 거짓말 안 하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성령이 임하셔야 거짓말에서 벗어나요. 성령이 보여주셔야 내가 어떤 거짓말 속에 있는지 알아줘요. 전도자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거짓말과 진실이 구별돼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 거짓말이 아니에요. 밥 먹었는데 안 먹었다 그러는 게 그렇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과 내가 안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게 거짓말이에요. 전도 어렵다고 하는 말이 거짓말이에요. 전도가 안 된다는 그 말이 거짓말이에요. 마귀에게 속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은 땅끝까지 세계복음만 된다 그랬는데 나는 안 된다, 그게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전도하셔서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할 망대로 만들고 계시는 최고 전도 속에 있는데 전도를 자꾸 내가 원하는 전도를 말하잖아. 내가 빨리 사람 데리고 와서 뭔가 보여주고 싶잖아요, 자꾸. 교회에 마치 어려운 거 빨리 해결하고 싶잖아요. 그게 속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데 나는 기쁘지 않다는 게 거짓말에 속고 있는 거예요. 모든 문제 끝내셨다는데 나는 아직 문제가 있다라고 속는 거죠. 사탄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를 정말 아셔야 돼요. 사탄이 어떻게 지금도 거짓말합니까? 드러난 문제를 문제라고 속이고 있죠. 눈에 보이는 육신과 삶의 문제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고 계속 속입니다, 여러분. 그게 너의 문제야. 네가 게으른 게 문제야. 네가 돈이 없는 게 문제야. 네가 무능한 게 문제야. 겉으로 볼 때 맞거든. 겉으로 볼 때 지금 그게 나를 힘들게 만들거든. 근데 이미 속아있는 상태에서 그게 맞는 거거든. 조금 눈이 뜨이면 20문제를 파고들죠. 20문제는 정신 문제죠. 눈에 안 보이는. 정신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배경에서부터 왔잖아요. 배경에서부터 와진 정신 문제. 상처. 특히 상처를 통해서 우리에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상처라고 생각하는 그게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상처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오히려. 그 상처라고 속이는 사단이 문제예요. 진짜 상처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죄 가운데 빠진 거예요. 사단에게 장악된 게 진짜 상처예요. 근데 자꾸 육신적으로 뭔가 과거에 돈이 좀 없이 살고 큰 상처를 받고 막 뭔가 이렇게 큰 충격을 받고 막 그걸 상처라고 자꾸 속이려 살아요. 세상의 역사는 그 상처 준 사람과 서로 전쟁하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사단이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이거 해결하는 것 복음으로 자꾸 속고 있는 거죠.
복음은 이것 해결하러 온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다른 데서도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돈이 너무 없는데 그 상처를 가지고 오히려 한을 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부자 되면은 그 사람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그 돈 가지고 자기에게 상처 준 사람들 복수하면서 살겠죠. 그 위에 군림하면서 살겠죠. 그 사람 행복할까요? 마귀의 마음인데 그게 행복할까요? 절대 행복이 없습니다. 복음을 이걸 해결을 위한 복음으로 자꾸 속아요. 사단이 속입니다. 사단이 살아서 지금도 저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되냐? 성령이 진짜 역사하시면요, 진짜 문제를 알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인간의 기독교인들의 진짜 문제는 근본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영적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근본 문제 계속 뭐 이렇게 파고들고 계속 이렇게 들으면요, 어느 날 이게 알다가도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 속에 인도받는 사람들이 가끔 그런 질문을 해요. 영적 문제가 뭐예요? 이렇게. 근데 그거는 좋은 시간표예요, 오히려. 당장 알겠는데 당장 뭔가 구체적으로 뭔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영적 문제가 뭡니까? 다시 말하면 사단이 개입해서 인간에게 가져다 준 영적 문제가 뭡니까? 불신앙이에요. 영적 문제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 못 믿는 거예요. 돈은 절대적으로 믿는 거예요. 돈 문제라고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돈 문제 아니고 영적 문제라고 아무리 말해도 현실에서 돈 문제 딱 오면은 거기에 그냥 마음과 생각이 싹 무너지는 그게 영적 문제. 다시 말해서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돈보다 못 믿고 있는 그 상태가 영적 문제예요. 내 무능함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커. 내 무능함에 늘 좌절하고 늘 넘어져. 하나님이 그래서 너와 함께 한다는 그 능력은 안 믿어줘. 그 불신앙.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그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근본 불신앙을 심었고 지금 불신앙의 체질을 계속 심었어요. 진짜 인간의 문제는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로마서 3장 23절,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이 세 가지지만 한 가지고 한 가지지만 세 가지입니다. 한 가지 그냥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이 죄고 불신앙하는 사단에게 완전 잡힌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앙해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예요. 그래서 이건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불신앙하는 거 여러분과 제가 쉽게 생각하잖아요. 아, 나 불신앙했으니까 이제 믿어야지. 그렇게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일단 불신앙하고 있는 나를 발견해야 되고, 근데 그 발견한다는 것도 내가 정신 차린다고 알아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정신 차린다고 알아지면 하나님이 오셔서 죽어야 돼요? 내가 정신 차리면 되지. 한 대 후드려 펴가지고 정신 차려 이 새끼 이러면 되지. 그런다고 알아지면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셔야 되겠습니까? 이 불신앙을 잡고 있는 마귀 하나, 이 상태 하나 꼽는데요, 하나님이요, 히브리서 2장 14절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 불신앙의 상태 하나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았음에 그들 또한 같은 모양으로 함께 혈과 육을 지니심은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여러분, 이 불신앙 하나 꺾는데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죽어주셔야지 불신앙이 꺾이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이 곧 사단이니까. 그래서 일평생 종로를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본인이 죽어주셔야 돼요. 염소 송아지로는 죽을 때까지
잡아도 영원하지가 않아. 1시간 전에 잡았는데 1시간 만에 이제 죽기 직전에 깨끗하게 죄 씻고 가려고 1시간 전에 소 잡았는데 1시간 만에 벌써 마음속에서 막 다른 막 미움과 분노와 막 음란과 막 이런 죄들이 막 들끓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영원하지가 않다니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셔야지 끝나는 게 불신앙입니다. 그 불신앙을 잡고 있는 흑암의 세력이 보여지는 게 하나님이 오셔서 흑암을 성령이 역사하셔서 강한 자를 결박해야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강한 자를 결박해야 내가 구원받기 전에 나의 상태가 보여져. 내 영혼을 잡고 있는 흑암이 꺾여지지 않고는 내 영적인 구원받기 전에 나의 영적인 상태가 절대 안 보여집니다. 다 이런 걸로만 보이죠. 이것 때문에 난 예수님 필요하다고 계속 생각되죠. 이 문제는 절대 안 보입니다. 근본 영적 문제.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찢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버리셨어요. 이 길 외에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불신앙의 문제, 우리가 정신 차린다고 나 안 믿었네, 믿어야지, 이렇게 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라야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거를 오해하니까요, 상대가 불신앙하고 있는 걸요 도와주질 못해요. 정신 차려라, 이 생각으로 계속 말을 하지. 진짜 저 친구가 지금 불신앙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부부관계 가운데 내 남편이, 내 부인이 지금 불신앙하고 있는데 자꾸 말로 하면 될 것처럼 해가지고 말로 막 해가지고 말싸움하고 부부싸움 나잖아요. 둘 다 복음을 모르는 거죠. 말을 막 해가지고 니 지금 불신앙하고 있는 거야, 신앙 믿어, 이런다고 믿어지면 누가 안 믿겠어요? 그 불신앙을 가져다 주는 사단이 안 보이니까 쟤 계속 잔소리하는 거죠. 둘 다 똑같은 상태예요, 사실은. 둘 다 똑같이 영적 문제가 안 보이는 상태예요. 당하고 있는 사람이나 그 당하고 있는 사람을 옆에서 보고 있는 본인이나 똑같은 상태라니까요. 진짜 불신앙에 사단에게 잡혀서 지금 저러고 있는 게 보여진다면, 진짜 불신앙을 가져주는 사단을 향해서 흑암을 꺾어주겠죠. 그런 배우자들이 되셔야 돼요. 그런 가족이 되셔야 돼요. 그게 바로 미션이에요. 애들 데려다 재우는 게 미션홈이 아니고요, 복음의 눈으로 봐줄 수 있는 그게 바로 미션홈이에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요, 복음을 받았는데 진정으로 내 마음에 사랑하는 건 뭡니까? 진정으로 내 마음에 사랑하고 있는 건 뭡니까? 복음을 받았는데 아직도 내가 사랑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진짜 내가 원하는 건 뭡니까? 진짜 원하는 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복음화가 내게 있습니까? 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진짜 우리는, 저부터 진짜 세계복음화 하고 싶고 세계복음화가 안 되는 것 때문에 울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죽음의 값을 받았는데요, 죽음의 값을 받은 게 하나님의 성도인데요, 세상으로 가득해, 육신으로 가득해. 하나님의 소원은 없어요. 이게 정말 가장 큰 재앙입니다. 이게 가장 큰 저주입니다.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소원 세계복음화가 없고 오로지 세상 60만 있으면 어떻게 되죠? 유대인들의 역사예요 이게.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는데 세계복음화는 나한테 없어. 우리 민족만 예수님 믿고 잘 먹고 잘 살면 돼. 어떻게 됐는지 성경에서 다 보셨잖아요. 지금도 보고 있잖아요. 지금도 또 이스라엘이 뭐 이란 또 공격했던데요. 지금도 전쟁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이 없다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이 없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복음이 나에게 완전하게 복음이 안 돼 있는 상태고 거기에 사단이 역사하는 거죠. 그게 재앙이에요. 다른 게 재앙이 아니라요, 복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복음화가 내게 없는 거, 그게 진짜 사단이 역사하는 거고 재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내 안에 강한 자가 결박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이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언제 강한 자가 결박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안 돼요. 말씀이 선포되는 거기에 성령 역사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거기에서 나오는 그 일에 증인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계속 듣는 예배와 훈련 속으로 계속 들어가셔야 돼요. 정말 복음 하나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육신적인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함께교회, 우리 함께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복음이란 무엇인가, 너무나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정말 흑암 세력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긴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정말로 알아질 수 있도록 우리 속에 강한 자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정말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